예, 마지막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발제를 맡은 워싱턴 새순교회 이거루 목사입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하필 이름이 스크루 테이프인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C.S. 루이스도 왜 이 이름을 지었는지 본인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만 이 스크루 테이프라는 이 이름을 들으면서 스크루지 아니면 이게 비비꼬인 나사, 스크루 뭐 이런 악마에 대한 이 나쁜 인상의 이미지와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게 하려고 그가 짓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참 악마인 스크루 테이프라는 이 악마가 자기의 조카인 신참 악마 웜우드라는 악마에게 보낸 31통의 편지입니다. 초신자, 이게 환자라고 설명하는 이름을 붙인 그 크리스찬 초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를 신앙의 길에서 타락시킬 수 있을까 하는 31가지 마귀의 방법을 편지로 조카에게 보낸 내용이 바로 이 책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대응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서론에서 루이스는 사탄의 관계에서 사탄의 존재를 너무 믿지 않는 그런 불신도 나쁜 것이고 또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과신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루이스는 이 서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가지의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서 3가지 정도의 큰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고로 저기에서 이 책에서 SS는 이 책에서 나오는 사단의 전략이고 그리고 GS는 성경적인 방법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하나님의 전략을 약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 사탄은 웜우드라고 하는 그 자기 조카 신참 악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뭔가? 외모 중심의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사탄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환자, 다시 말하면 초신자가 처음 교회 갈 때 교회의 내용보다가는 첫 인상이라든가 교회의 외모, 외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유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외모 중심의 교회를 피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사탄은 편하고 맞춤 교회를 찾아다니게 유도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성도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가 맞춤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비방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조차도 성도들에게 편안한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맞춤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지 말고 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이 사탄은 첫 번째로 사랑에 빠진 감정만이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유도하라고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결혼에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정절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이 유일한 결혼의 조건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정만으로 혹은 조건만으로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도록 사탄은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결혼의 기초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희생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사랑의 감정은 식어질 수 있지만 결혼 관계의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을 우리들은 잘 보고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대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사탄은 왜곡된 성에 대한 이해로 그릇된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라고 그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사탄은 하나는 순결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에 빠진 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성들은 결혼 대상자를 육체적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건강한 성에 대한 이해로 순결을 유지하고 감정으로만 배우자를 결정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가정불화를 조장하라고 사탄은 전략을 세웁니다.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의 불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미움을 악화시키려고 사탄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으로는 우리 성도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두 번째로 피상적인 기도를 조장하라고 그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가 성도 자신의 걱정에 대해서 병적인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나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극단적인 신앙적인 태도를 갖게 하라고 그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파당을 만들게 하고 또 세상이 목적이 되게 하고 신앙이 수단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영적 생활보다가 정치적인 집회라든가 친교라든가 펠로우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훨씬 더 중요시하게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그런 극단적인 태도가 아니라 균형 있는 태도를 유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속적인 친구를 사귀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친구를 자꾸 사귀어서 세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현대교회도 죄와 세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하게 사탄은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세상적이지 않은 경건한 친구를 사귈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박한 태도를 조장하라고 사탄은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죠.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악용해서 농담과 경박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유머 감각을 과신하게 해서 성적인 농담이라든가 경박함을 습관화시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과도한 유머와 경박한 태도를 멀리할 것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실천 없는 신앙을 조장할 것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회심과 함께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회심이나 은혜 생활을 떠나서 사람이 세상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실천하는 신앙을 유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소유의식을 사탄은 조장을 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소유욕을 강조하면서 사탄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소유적인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베풀고 섬기는 인생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훈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항상 새 것만을 찾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것만 찾는 변질된 신자가 아니라 순전한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탄은 죽음을 더럽게 해서 세상에 안주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악한 것이요 살아있는 것만이 최고선이라고 유혹을 해서 청년들에게는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될 것을 유혹하고, 그리고 중년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에 집착해서 안주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순례자의 인생을 따라가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경주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책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몇 가지 결론을 얻는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과연 실천 있는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편하고 맞춤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가? 세 번째로는
사랑과 결혼의 조건으로 감정만을 강조하는가? 아니면은 의지와 희생을 우리들이 찾고 있는 것인가? 네 번째로 새 것만 찾는 성도인가? 아니면 복음의 순수성을 고집하는 순전한 성도인가?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며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